오늘은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은요, 앞부분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말의 결론이죠. 그래서 가깝게는 3장 1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본받을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본받을 자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걸어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구를 본받아서 그 일에 이렇게 달려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분이 한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본을 받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참된 복음을 가진 스승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가 신이었어요. 나의 이익, 내가 배 채우는 것, 내가 어쨌든 다 욕심내서 갖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이었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서 소개하면서 마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표현한 다음에 또 사모한다라는 것은 갈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도 하고 갈망도 하는,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옛날에 노래도 있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있지만 계속 보고 싶은, 사랑하면서도 계속 갈망이 되는 그런 관계가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였어요. 저도 사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의 이익을 생각하고 저의 사랑이 충분하지 못해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런 관계가 막힐 때도 있지만, 진짜 바람은 교회가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가족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는 그런 관계였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계속 얘기하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서라라는 거예요. 이 서라라는 단어는요, 군인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진영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세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총알이 날아오고 포탄이 날아와도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 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는 그 자세가 여기에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으니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으며 굳건하게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지요? 때로는 우리 속에서의 싸움이 있고요, 때로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이탈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주 안이랍니다. 주 안에 서 있대요. 주 안에 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넘어져도 나는 어디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다라는 것이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늘 의지하는 것을 주 안에서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오늘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병들고 지치고 아프셔도 괜찮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계시다면 주 안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강함 때문에 주님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것이 주님 바깥으로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리 서 있어도 터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반석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를 본받아서 너희가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으니 주 안에서 서라. 이것이 우리가 굳건하게 서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군인으로 살려면 더 강인해야 되고 전술이 더 뛰어나야 하고 그리고 가장 젊을 때에 군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군장을 메고 뛰어갈 수 있어야 되고 총알과 우리가 무기들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림받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서는 군인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다라는 단어는 군인들에게 쓰는 단어지만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 안에서 서는 건요, 어떤 경우에도 뭐 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혹시 넘어지셨더라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늘 서가시기를 권면하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인데요.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민망한 장면이에요. 누가 등장하냐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까요? 안 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까요? 안 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갈라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실명을 거론했어요. 좋은 일에 실명을 거론하면 영광인데 권면하는 이름이 너네들 싸우지 말고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되면 조금 민망한 이름이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기은을 권하고 박민규를 권하노니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나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생각해요? 둘이 좀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 이렇게 여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아마 이분들이 여선교회 회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장님일 수도 있고 뭐 1권사의 2권사의 회장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인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름을 거론했다라고 해서 이들을 민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꾸짖기 위한 게 아니에요. 권하고라는 부드러운 말을 씁니다. 권하다. 내가 주 안에서 너희들을 권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지금 조금 문제는 있긴 있지만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름을 탁 얘기했는데 상처받는 사람이면 그럼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죠. 제가 오늘 수예배 시간에 기은이와 민규 예를 들었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목사님이 우리 이름을 얘기했어. 이러면 제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 절대 못하겠죠. 근데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면서까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하고 있고 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라고 하는데 이 너라는 사람이 누군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디모데인지 아니면 에바브로디도인지 누가인지 뭐 빌립보에 사는 아니면 루디아라는 아주 귀한 여인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귀한 동력자인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하냐 하면 3절 두 번째 줄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돕고 먼저 이 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권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너네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라고 권한 다음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누군가가 있어요. 동력자 누군가에게 너에게도 내가 부탁한다. 저 여인들을 도와줘라. 근데 이 여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귀한 여인들인 거예요. 복음에 함께 힘쓰고 동력했던 여인들인데 일시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너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동력자에게 부탁합니다. 도와주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해도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성도들과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분 계십니까? 그분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천사이던가 성도들하고 관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던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부딪힐 일이 없죠. 근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안 부딪히려고 해도 나와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들이 부딪히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데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상황에 갔을 때는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권면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지만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지니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내 말이나 행동이 함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부딪히더라도 서로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둘이 서로 해결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와줘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서로 모른 척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생각나는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부딪혔던 마음이 있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관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연말이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4절부터인데 4절부터는 하나씩 우리에게 아주 짧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기뻐하라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가 명령이 되는 것은요. 이 기쁨이라는 요소 자체가 단지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라라는 것이 우리 가끔 개그 이렇게 보면은 저도 실질적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거 가끔 이제 모니터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웃음에 대한 그 어떤 장면이 있을 때 관객들에게 이렇게 웃어달라고 푯말을 이렇게 들면은 하하하하 이렇게 뭐 웃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되게 기계적인 거죠. 진짜로 웃겨서 웃는 거하고 억지로 아르바이트 돈 받아가지고 웃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 뭐 속에서 기쁨이란 마음이 생겨야 기뻐하죠라고 따질 수 있는데 이 기뻐하라는 요소 자체가요 단지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 안에서 항상 웃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는 너의 슬픔이라는 감정은 그건 사치야. 너희들 그런 마음들 정말 그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마음들 그거는 다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항상 웃고 기뻐해야 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어떤 마음의 상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것이 네 번째는 관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자세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이 주어지지만 함께 연결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냥 감정적인 기쁨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슬픈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것을 맡길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예배라 그래요.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삶.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 안에서의 기쁨인 거예요. 때로는 나의 억울한 것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호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요? 대나무 숲을 찾아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얘기할 데가. 그런데 우리들은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든 아니 아픔이 있든 가서 얘기할 곳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너무 슬펐어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요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요. 그러나 주님께 아릴 수 있어요. 주님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고 있죠.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주님이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주님이 곧 오시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죠. 관용이란 말은요 어떤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말고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관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용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관용이 표현될 때는 너그러움과 신사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젠틀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영어 성경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은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들은요 굉장히 힘들고 동요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이 동요되면 관용이 베풀어지기보다는 내가 당한 문제를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합니다. 자녀들이 언제 많이 혼나요? 부부싸움 했을 때. 평소에는 넘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분위기가 안 좋아. 이때 잘못 걸리면 평소에는 넘어갈 수 있는 게 먼지 나도록 맞는 거야. 엄마 아빠가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괜히 자녀들한테 하는 경우가 다른 분 안 그러겠지만 가끔 있어요. 우리들이 마음이 동요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관용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한번 그래 너 호되게 한번 내가 성질 내보자 이런 경우가 되는 때가 많은데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그러움으로 관용을 베풀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요, 주인공은요 사람을 얻더라고요. 사람을 얻어요. 근데 그 얻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표현해 줄 때 그 관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시기 속에서 자기를 엄하게 벌레려도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너그러움을 느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마음의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원수처럼 여겨졌던 사람이라도 그 관용을 한번 경험을 하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같은 그런 편의 동력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꼭 이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요, 되게 너그러운 것 같고 친절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였어.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사람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람을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을 얻는 것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인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그런 너그러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 좋은 말 누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관용하고 싶죠. 너그럽고 싶고 젠틀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늘 배우는 겁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그렇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이라면 나 같은 자 품기 힘들었겠다. 내가 만약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봤다면 나는 더 이상 안 기다렸겠다. 같은 죄 반복해서 짓는 게 한두 번이어야지. 결심해놓고 꺾고 불순종하는 게 한두 번이야 말이죠. 그렇게 똑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짓고 여전히 배신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보다 나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서 언제든지 등 돌릴 준비를 하고 있는 내가 한두 번이어야지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이요, 언제든지 나에게 너그러운 손을 항상 내밀어 주셨어요. 그 주님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관용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관용이요, 이상하게도 가족 안에서도 잘 안 될 때가 많고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늘의 시민권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이 가까우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를 바란다. 요즘에 무엇 때문에 좀 속이 이렇게 꼬부라져 계셨어요? 무엇 때문에 관용이 안 되고 너그럽지 못하고 이렇게 좀 삐져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6절 7절인데요. 아까 찬양했던 그 가사가 여기에 나온 가사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염려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염려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럼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염려의 반대말은 염려 안함, 당연히 그거겠죠. 염려 안 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염려의 반대도 이겁니다. 신뢰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면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가 오히려 뭐로 바뀌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염려를 이긴 거예요. 염려는 우리를요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떨리게 하고요, 계속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꿔서 감사로 표현하는 그 순간 염려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인 겁니다. 물론 나와가지고 가끔은요 짜증을 낼 때도 있어요. 주님,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미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고 주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어떻게 바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염려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기도의 이 자세를 감사함으로 알려주고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 구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똑같이 기도한다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쓰고 있는 기도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이 기도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기도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기도와 이거고요. 간구로 할 때 기도와 간구를 따로 쓴 이유는 이 간구는 특별히 내 개인적인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간구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너희 구할 것을, 이것이 요청한다는 건데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근데 여기 구할 것이라는 요청하다라는 단어를 쓴 용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번 정도를 쓰는데 다 썼던 이 용례를 보니까 구체적인 요청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구체적인 뭔가를 신뢰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간구, 나의 도움을 구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구체적인 특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훈련이 좀 필요한데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 다 했어. 포함이 다 됐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아는데 너는 너가 뭘 원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너가 원하는 걸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게 요청이에요. 내가 요즘에 진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두 눈이 감겨서 앞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랬을 때 그들이요, 주님 뜻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님은요, 우리 구할 것을 사실 다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기다리십니다. 너가 정말 뭘 원하는지 말하길 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나 자녀들 양육할 때도 그래요. 뭘 원하는지 알아. 그러나 그가 직접 얘기하기 전까지는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다 해줘 버리면요, 내가 정말 뭘 원하고 들어줌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먼저 다 해줘 버리면. 그런데 내가 진짜로 필요해서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해서 들어주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더 감사하게 되고요.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나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이 약간 뜬구름 잡듯이 좀 두리뭉실하게 했다면 한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뭘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주님이 응답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요, 주님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오케이 라고 하시면 생수를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생수를 주십시오 했는데 기다려, 아직 생수 먹을 때가 아니야. 그렇군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넌 지금 생수를 먹을 때가 아니야. 커피를 마실 때야. 이렇게 노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분명해질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요청한 것이 구체적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되는 상황을 그냥 하나님 아시죠? 제가 뭐 염려하는지 좀 들어주세요 하지 말고 진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보라 이거예요. 너가 뭘 요청하고 싶은지 감사함으로 한번 아뢰봐라. 그러면 주님 약속하십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약속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응답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사실 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에게 모든 상황을 맡기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요청하는 자에게는 먼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술을 의지해요.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술을 먹어서 잊어버리러 갑니다. 술 드셔보신 분 알겠지만 술 깨면 다시 기억납니다. 술 마실 때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다음날 속쓰리고 생각나고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되고 괜히 술 취해서 사고도 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때로는 지나가다가 욱하는 성격의 자동차 핸들을 돌려버리거나 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쳐버리거나 욱해가지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감정을 주체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의 염려할 것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이 먼저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도무지 살 힘이 없어지고 뭐든지 다 망해버려라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한숨을 내쉬고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요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쫙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면서 기도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관계가 있다면 때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권면드리고요. 또 그런 관계를 아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속지 마시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시되 우리 염려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